예, 이제 신명기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전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개가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문장이 끊어지는데 왜 5절까지만 읽었느냐 하면 이제 말씀하되 하면서 길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모압까지 온 이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되 이게 이제 쭉 오늘 신명기에서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제목이 우리가 신명기다 하니까 이게 뭘까? 그런데 사실상 이 신명기란 말은 이제 우리 한자에서 그렇게 나온 다시 풀어서 명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따로 없고요. 첫 번째 단어 이것을 제목으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로 하면 하다바림이라고 해서 다바르가 말씀인데 복수형을 써서 그 말씀들 오늘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선포한 말씀들이니라 말씀이니라 거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제목이 따로 없어 그냥 첫 번째 단어로 쓰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다바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하거든요. 예수님 시대 이제 그 이전에 번역을 합니다. 그걸 이제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제목을 듀트로노미 요 개념으로 그래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명기다라고 할 때는 듀트로노미 하는데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을 다시 이렇게 베낀다, 복사한다. 아니면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때 다시 주셨다는 게 아니라 모압 평야에서 다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을 주신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거기 앞에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한 날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그때 모세가 어디에서 요단 저쪽 아라바 강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해 그 위에 요단강으로서 이제 동쪽 전체적으로 모압 평지 쪽입니다. 모압 평지 쪽에 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 그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기원전 1406년 경이 됩니다. 기원전 1406년. 그러니까 홍해에서 나온 것이 1440 우리가 그 이전에서 40년을 우리가 빼면 되겠죠. 기원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세 편의 그냥 강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세 편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부분이 첫째 부분입니다.
첫째 고별 설교 4장 43절까지. 그리고 둘째 고별 설교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길게 이렇게 되고요. 셋째 고별 설교가 뭔가 하면 27장 1절에서 30장 20절.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한 고별 설교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록해서 첨부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크게는 세 부분. 모세가 고별 설교한,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설교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그 11월 1일 그때 설교한 부분이 세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거.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또 마지막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에 들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신명기가 우리가 창세기 이래도 금방 뭐가 이렇게 좀 잡히고 출애굽기라도 좀 그런데요. 민수기도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많은데 신명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뭐 덩치가 커 보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또 역사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 쉐마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한번 오늘은 정리해 보고 이제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장씩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모세가 떠난 그 고별 설교, 첫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인데 크게는 제일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정에서 이 말은 주로 여정이란 말보다 저는 역정, 철로 역정, 이 나그네 인생의 길, 역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정에서 특별히 출애굽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했느냐. 그래서 강야 생활은 이제 대체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정탐꾼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하는 그곳에서 결국 불평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머리를 돌리잖아요. 바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제일 먼저 터는 곳이 바로 세일이거든요. 세일이 에돔의 땅이거든요. 세일이 우리가 에돔에서 세일 땅, 에돔 땅, 에서 땅, 세일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모압으로, 암몬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U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압으로 암몬으로 해서 올라가서 헤스본 왕 시보온과 그 위에 이제 거의 헤르몬산까지 올라가는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요 역사를 먼저 한 번 더 되뇌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민수기에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또 한 번 되뇌이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와닿는 것은 먼저 1장 우리가 30절에 보시면요. 줄을 치시든지 한번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이 좋아서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1장 30절 중간은 조금 생략하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리고 1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33절에도 보시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것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해고하면서 이렇게 아까 그 여정 있지 않습니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거기서 세일 땅으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헤스보랑 시온 바사난 옥 이렇게 쭉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3장 22절도 보면요.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3장 21절도 보면 저는 이제 신명기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먼저 가서 장막을 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장막을 치시고 먼저 싸우시고 너희를 품에 안아서 데려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대체로 3장까지 내용입니다. 크게 뭉뚱그렸어요. 3장까지고 그 다음에 4장에서 보면 4장 1절로부터 우리가 아까 4장 33절까지 이렇게 4장의 끝이 아니라 4장 중간에 딱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 이제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율법을 준수하면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런 이제 한마디로 사건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모세가 이렇게 의미를 매기듯이 이렇게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4장 4절, 이게 참 저는 좋은 말씀인데요. 4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바짝 붙어서 떠나지 않은 우리가 뭐 마음이 급하고 막 저기 쳐들어오고 오면 그냥 뭐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막 걸어만 나살라라 하면서 그냥 한급히 그냥 흩어지면 죽는데 그냥 죽든 살든 그냥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요. 4장 13절에도 보시면 언약을 선포하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십계명을 주신 이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4장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어디서 여호와를 찾느냐?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고 그러면 그를 찾는 자는 그를 만난다. 그리고 4장 33절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만나면 죽는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도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죽겠다 하고 했다고. 그런데 여호와를 만났으니 죽지 않았다 하면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만났으나 평강이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면 죽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4장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특별히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거는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누가 생존하였느냐. 그리고 4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는가 하면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4장 39절에도 보면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첫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 33절이 첫 번째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한 구절이 아까 많았지만 금방 읽었던 39절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여기서 이제 끊어져요, 내용상.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먼저 선행하시고 앞서가셔서 싸우셨다. 그리고 장막을 치시고 예비하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키신다. 그거와 함께 기억할 것은 이제 그는 둘째 부분에도 나오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지키심이 말씀 가운데 지키신다.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우심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 항상 같이 가는, 그게 신명기에서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개념이 벌써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이라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계속 여러 이야기인데 크게는 이제 율법에 관한, 우리가 보면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오잖아요.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5장, 여기는 다 살펴보지 않고 몇 군데 찾아본다면 우리가 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크게 십계명 부분이다. 정확한 내용은 5장 6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의 십계명보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많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많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딱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우리가 주일날 십계명 마음에 새길 때는 출애굽기 20장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잖아요.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또 현저히 알 수 있는 것은 5장, 그 부분이고 6장, 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6장 4절에서 9절. 여기는 다 살펴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장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5장 6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죠. 이거는 출애굽기와 똑같죠. 20장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조금씩 내용이 더 합해져 가지고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바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라는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들으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 또 앉아 있을 때든 나가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나든 그 다음에 손목에 또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와 그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10장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인격적 순종,
자원적 순종, 마음과 뜻과 힘과 이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또 이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부분에 가보면 좀 이렇게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는 누구시냐? 이 신명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막 수염을 기르고 하는데 참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들은 누군가? 저들은 누군가? 저들은 누구길래 또 막 그 지하에 가니까 이렇게 막 히브리어의 그 성경을 읽고 있고 정말 저들은 누군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은 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 말씀에도 신명기에도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한 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막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일어서나 누우나 그냥 출입을 하거나 그리고 뭐 문에나 그냥 바깥에나 다 붙여라 말씀을. 그게 뭐냐 이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군가 요 관계성이 저는 신명기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절로 삼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신명기 30장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거 신약적으로 보면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가깝다. 그 사실상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7장에 특별히 8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 6장의 내용상 제가 이것을 먼저 했고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들이 신명기에 확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 7장 21절에 가보니까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 개념이 또 있어요. 7장 2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겠네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았다 이거죠. 여호와 샬롬이다 이거죠. 이런 개념들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10장 17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시면 바로 크고 능하신 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크고 두렵다는 것은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니 내가 허물이 있으니 그 앞에 서면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내가 그의 불같은 빛에 거하고 음성을 들어도 살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견딜 만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으나 그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이런 개념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 부분은 워낙 긴 부분이라 했잖아요. 2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특별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주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거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백성이 많고 말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리고 4절에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까 첫 번째 고별 설교에도 나왔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싸우시는데 여기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죽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두렵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신명기의 이 부분이 우리가 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질투하시겠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10장 21절에도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레위기나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율법과 규례만 나와요. 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사법, 절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그것을 다시 법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온 걸 생각하니 말씀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함께 나오는 그게 신명기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가 아주 가치가 있다 이 말. 앞에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원년에 시내산에서 율법,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을 38년을 빽빽빽빽 돌고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신명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귀한 말씀이다. 칼빈이 신명기 설교를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 신명기가 이런 면에 뭔가 신명기가 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석은 보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의 주제는 그리스도다.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로고스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 우리 성자 예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에 맞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보면 이제 또 신명기가 더 친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또 다시 칼빈함을 인용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9장에 2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 구약의 기업이나 이런 개념은 바로 상속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다. 9장 29절에요. 그리고 14장 2절에 가보면 이게 막 또렷이 툭 튀어나오는데요. 14장 2절에 보면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누구냐? 바로 만민 중에 택하여 세운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기업인데 우리의 모습은 뭐냐? 이 강야의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지만 9장 6절에 보시면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완악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에스겔서로 말하면
마음이 단단한 그런 백성이다. 살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개 숙일지 모르는 겸손하지 않은 백성이고 9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실하게 들려요. 하루도 쏘가 썩이는 날이 없었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말을 괜히 하셨겠어요. 그 바로 이 구절 보세요. 22절.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와 전부 다 이게 바로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 내리고 땅 갈라지고 했던 그 사건들 아닙니까 이게. 하루에서 불 나오고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건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리고 10장 16절에 보면요.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여기 또 우리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할례는 포피를 베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본질은 영적 할례. 그러니까 요구주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 이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벌써. 이거 신약 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30장 6절도 보시면요. 신명기에 30장 6절도 보시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과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나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인데 너희들이 육체의 가죽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요. 사사시대 때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도. 사사시대 때 뭐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여호와가 없는 백성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겠으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내 멋대로 하지만 이제 제발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라. 쉐마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거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강야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11장 7절에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또 요절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11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장 7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각각 방언을 하는데 각각의 나라의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여기도 모든 큰 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 큰 일이 뭐겠습니까? 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큰 일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약시대 때도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큰일을 말했다. 그 큰일은 저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설교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일에 우리 정인이다. 아까도 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저는 이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증인.
사도행전하고 한번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인데, 무슨 일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인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예수의 구원이죠.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는데 왜 죽고 부활하셔요? 나리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리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세의 설교도, 이것도 고별 설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모세의 설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시간상 그 이후로는 쭉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법, 절기법, 재판법, 도피성, 가족법, 토지법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부분 봅시다. 27장 부분에서부터 또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가 셋째 설교입니다. 27장 1절에서 여기는 우리가 가장 기억할 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잘 인용이 된 30장입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쭉 내려오셔서 30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인용되는 거거든요. 10장 그 10절 그 이전에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 구절을 가지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사실 신명기 30장 14절은 예언입니다. 신약시대 예언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서로 말하면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예언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말씀이 의문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에레미야 30장에 바로 31절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28장에 또 중요하게 28장 1절에서 6절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죠. 3절에 보면 성읍에서 복을받고 덜에도 복을받고 자녀가 복을받고 강줄이 떡방죽거리기 그리고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받는다.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축복에.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에발산의 저주가 또 나옵니다. 에발산 저주가 27장 거기에 보면 15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이거 쭉 적어보니까 12가지 저주예요. 15절부터. 근데 그건 그때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게 오늘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모압의 언약이라고도 하거든요. 29장에 보시면 모압 평지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 언약이다. 이런 말 합니다. 모압 평지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게 또 요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모세가 죽는 하나님이 모세를 노포산에서 데려가시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31장 우리가 9절부터 보면 7년마다 율법을
암송하라. 7년마다 율법을 전체 백성이 앞에서 한 번씩 낭독하라. 율법 독해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모세의 노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33장에는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는 것이 그것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가장 요절은 32장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분깃이 기업인데요, 사실. 바로 여호와가 그의 자녀들을 분깃으로 삼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는 이렇게 크게 사실 세 부분의 고비의 설교와 그리고 한 부분의 모세의 죽음에 관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는 전체 신명기의 제목을 아까 우리가 30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입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더 풍성하게 듣고 더 부유하게 듣고 더 정확하게 듣는 것이 또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구약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명기에 드러나 있다. 신명기에 드러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그들의 어떤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목이 꼿꼿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목이 굳고 여호와를 항상 거역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그들을 아버지여 지키심으로 그들을 먼저 그들 앞에 행하여 쌓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찬미하며 또 말씀을 새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